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련의 말씀 복습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수련의 말씀 우리 다시 되새기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3주째죠. 3주째 이제 우리 말씀을 수련의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긴 해요.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들이.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 딱 가서 말씀 듣고 3주 동안 이렇게 수련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듣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면 3주는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도 갑자기 또 들고 갈만하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우리 수련회 때 받은 말씀 되새기고 또 새기려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이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섣불리 원인을 파악한다거나 이렇게 섣불리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런 거는 나중에 가서야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했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내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워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들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겠어요. 또 이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만으로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도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 평생 동안 성화에 가고 그래서 영화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단받기 위한 그런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편하고 우리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자극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나태해지고 또 마음이 정말 병들어가기가 쉬운 환경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반드시 선한 작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빚어지고 선하게 거듭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 사람은 정말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 인격이 훼손되고 정말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인격에 있어서 파산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마음도 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은혜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인격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고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격을 더욱더 거룩하고 선하게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경,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야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은 신자는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뛰어드는 고난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이 주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른 서신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남은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뭐 우리한테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거 하라, 수고해라 그렇게 명령하거나 뭐 이거 안 하면 뭐 손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뛰어드는 고난을 우리가 가리켜서 우리가 주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들을 몇 가지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어떤 일정 부분이 교회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박해받는 시기에 이 교회를 위해 쓰여졌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중에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박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박해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시기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고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유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도 보면은 그냥 정직하고 양심을 따라 살고 선을 행하다 보면은 불이익을 받고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거나 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불이익을 겪을 때 또 원통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과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겪는다 했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참아내셨는지 인내하셨는지 우리가 따라서 그 본을 쫓아가야 되죠.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 고난의 본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실 때 보복하거나 뭐 그것을 갚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복수를 뭐 이렇게 간청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사망하신 후에 뭘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신성을
자기가 박해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로마 군인이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살면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 쳐다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 악을 쓰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그 딱 한 장면 보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받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갚으려 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또 원한을 품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비는 우리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 받는 고난은 외적인 어떤 고난도 있지만은 내부에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뭐냐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수고 또 그런 역경,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요, 항상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지체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또 지체들의 죄도 같이 짊어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하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0절, 23절에서 30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이 고린도후서 1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사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얘기하진 않고 자기가 받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는 이 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힘들 때 우연히 고린도후서 11장을 봤는데 힘든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읽다가 야,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왠지 모르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왠지 모를 위로.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 때 한 번씩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앞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다 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박해받고 매맞고 또 죽을 뻔한 그런 이제 고난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이거를 다 자기가 견뎌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힘듦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되는 게 뭐냐니까 28절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하고 매도 수십 번 맞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한순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눌림이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염려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염려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는가?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지체들이 정말 약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무너질 만한 고통을 겪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연약함, 교회에 무너질 것 같은 모습, 실족하는 지체들. 그때 그 당시 시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거리도 머니까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니까 항상 저 멀리 있는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연락할 수도 없고 또 만나러 갈 수도 없는데, 근데 또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은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항상 염려했던 게 그 자기가 두고 온 교회 지체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애타고 정말 그 마음이 눌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로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이런 거라는 거야.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되고 또 끌어안게 되고, 또 그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과 또 좀 부족한 모습들을 내 삶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걱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도 이제 목사로서 몇 번 경험을 해보면 정말 제가 언제 느낄 때는 정말 뼈가 삭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걱정되고 그 영혼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저도 정말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고난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난받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어떤 삶이냐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삶을 사셨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고난을, 그 지체를 향한 사랑과 애타는 마음의 그 고난을 우리도 같이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신자의 삶은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이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삶은 참된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고난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 없다라면, 지금 지체를 향한 수고와 애쓰는 그런 고난이 없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잖아요. 내 약한 것을, 내가 받는 고난을 자랑한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수고, 교회로 인해서 받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모두를 우리가 어렵다,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내놓을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분명히 이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락을 누리라고 이 교회를 주셨지만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도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지키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안에 연약함도 많고 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로 살아갈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랑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것만 딱 봐도 지금 이 더운 날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고된 일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우리 지체들, 나 포함해서 우리 지체들이요, 사실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탁월하고 정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막 이렇게 딱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불러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 누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냐니까 보통 세상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니까 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세상에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피차 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뜻과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 흠 많고 정말 죄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정말 흠 많고 죄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교회 안에서 빚어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8년차죠? 맞나? 8년차죠. 올해 7주년 했으니까. 이제 점점 헷갈리네요. 8주년 했나요? 그럼 9년차네요, 지금이. 맞죠? 제가 헷갈리네. 그럼 내년이 9주년인가요? 그죠. 이제 헷갈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됐구나. 헷갈릴 정도로 오래됐구나. 그죠? 이제 8년, 9년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많이 변했구나. 정말 옛날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도 사실 옛날에 어땠는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가끔씩 이제 그럴 때마다, 많이 변했고, 정말 더 변했는데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더 좋아졌구나. 더 좋아지고, 정말 그 생각도 변하고, 또 인격도 많이 변하고, 얼마나 또 더 너그러워지고,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그렇게 또 얼마나 포용력이 더 강해졌는지 제가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구나. 이걸 많이 실감하게 되고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교회로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랑하기 힘쓰면서 자기 자신도 성화하고 또 사랑받고 섬김받고 도움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성화해 온 정말 실체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좀만 더 오래 다니세요. 좀만 더 오래 다니시면 많은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한 5년만 더. 5년이 안 되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은 5년 좀, 한 6년 좀 지나면 더 정말 성화되고 정말 많이 변화야 된 자신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더 사랑하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꾸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라고 했을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렇게 섬길 때 대접해야 되네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왜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내가 주면은 내가 그만큼 못 받으면 좀 서운해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조금, 축의금 얼마 있는지 계산한 다음에, 얼마 받았는지 계산한 다음에 똑같이 하고,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또 그만큼 안 주면은 또 이제 나중에 다시 안 주면 또 원통해 하고, 관계를 끊고, 한 만큼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에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익의 관점에서 이 관계를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랑 교제했을 때 이익이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좀 미지근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살 때 그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대접받지 못할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다시 못 받는 게 확실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대접하고 오히려 더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손해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손해보면서 산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익의 관점에서 자꾸 내 이익이 있으니까 하고 내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런 삶의 방식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전에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좌우명이 손해보면서 살자였어요. 손해보면서 살자.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손해보면서 사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이 성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넉넉히 가지고 우리 손해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의 의무 중에, 하나님 백성의 의무 중에 하나로 얘기하신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다시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섬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라, 구약에서부터 이제 시작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대접하는 일들이 더 가벼운 일이에요. 사실은 더 가벼운 일이고, 우리가 그런 대접하고 할 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이해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돼 있어요. 서로 청지기 같이. 근데 이 청지기가 뭐냐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왜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각각 그 사람에 맞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구 거냐니까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청지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재능도 주시고, 이렇게 자산도 주시고, 자원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득도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 그 세상에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그 돈을 이렇게 막 융통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이 후원이 아니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펀드 매니저가 그 돈 자기 돈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시간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얻는 소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을 지혜롭게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분의 것을 찾으세요. 뭐냐니까 정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우리한테 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정산할 때가 있어요. 원래 내 것 다시 내놔라, 어떻게 썼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때, 물론 이제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런 시간을 겪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정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정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 귀한 시간, 귀한 자원들 어떻게 사용했는가, 너 정말 내 뜻에 맞게, 정말 청지기가 되어서 내 뜻에 맞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점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게 되죠.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왔는데, 청년 때는 그래도 자기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다 자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좀 균열이 가냐니까, 아기 낳고서부터 좀 균열이 가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자기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온전히 없죠. 온전히 없고, 또 제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아기 좀 키우고 나면은 좀 자유시간 생길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제 선배 목사님 이제 언제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좀 클 때쯤 되면은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수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 자유시간이구나. 다시는 오지 않는구나.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다 주님 주신 거고 남의 것이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거를 점점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알아야겠다. 이 주님 주신 시간이고, 주님 주신 정력이고, 주님 주신 건강이고, 주님 주신 돈이고, 주님 주신 자원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쓰는 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가 나중에 허무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썩어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교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열심히 읽으면서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볼 때 우리 인생 허무하지 않고 우리 인생 정말 영원을 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시간, 재산, 자원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복된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때 들은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흠이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래서 이 장로와 이 장로를 대하는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도 직분에 대해서 나눴다시피 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이 말씀만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직분과 그 말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이 5장에서는 보면은 이 장로의 역할을 설명할 때 양 무리를 치고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저 이제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양은 이제 흔한 동물이고 마을에서 보통 이제 양을 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비유를 하면 굉장히 와닿는 비유인 거죠. 양 무리를 치라.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양을 볼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없죠. 얼마 전에 이제 애들 데리고 동물원 갔는데 양이 있긴 하던데, 뭐 이렇게 동물 농장, 뭐 양떼 농장 이런 데 특별히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양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양은 이제 특징이 시야가 좁아지고 그 자기 스스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또 어때요?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늑대들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자라고 크기 위해서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저 이렇게 좋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그 양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의 양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뭐가 나한테 필요한지 모르고 뭐가 나한테 위험한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못 보잖아요. 앞으로 한 치 앞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서 삶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다, 이렇게 성경은 노래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그 역할인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장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향한 5장에 이제 장로를 향한 권면을 보면은 장로에게 권면할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장은 하나님이신데 그 목자장이 이 목자의 역할을 장로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를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목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니까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왜 장로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부르는지 이 이유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장로를 향해서 목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로를 이제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5장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수련회 때도 들었지만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겸손하다는 건 뭐냐니까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보는 시야가 작아가지고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 잘 몰라요. 그저 감각에 이끌려서 따라다니다가 보면 늑대의 밥이 되거나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보는 시야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도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련회 때도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각자 하지 않으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인 목사를 통해서 듣도록 하셨는가? 그 목사는 때로 부족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또 양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목사 제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겸손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또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절에서 보면은 순종하고가 이게 먼저 나오죠. 순종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 개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공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이 방식인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다 주셔서 그분이 직접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로 정하셨냐면 공예배 때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그분의 방법과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뭐 이렇게 누가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훈화 말씀처럼 이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안 되는 거는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한 번 정도 내가 안 들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자의 인도가 없이도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고, 자기 좋은 것 따라다니다가 늑대들 퉁바구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설교를 잘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반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도 좀 부담을 좀 벗어버려야겠다. 반반 책임이 있다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런 것처럼 좀 너무 좀 약간 저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때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해도 좀 그냥 잘 이해하고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어떤 단어만 똑 떼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맥락을 이해해야 돼. 맥락을. 그 사람의 이런 병적인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일어나요. 단어 하나 똑 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전날의 컨디션도 정말 좋게 가져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니까 말씀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1시간 정도 저는 이제 BLF에서 가장 짧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조사합니다. 몇 분 하시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가장 짧다. 어쨌든 이제 잘 듣기 위해서 정말 적는 자세가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듣고 흘려 듣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이렇게 듣는데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반복해서 우리 또 좋은 또 장비가 있으니까 또 반복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 통해서 설교를 나누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를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듣고, 또 나는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설교 한번 듣고 흘려듣는 것은 굉장히 또 이렇게 좋지가 않죠. 이렇게 한번 참석해서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큰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한 주가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푸른 초장에 따라갈 수 있고 험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붙들고 그 말씀 새길 수 있도록, 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반복해서 듣고 또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 반추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저도 항상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을 저도 알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언제 예배 스스로 혼자 드리겠습니까? 뭐 한 10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10년 동안 예배 말씀 안 들을 거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야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굳건해야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정말 사춘기 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신앙훈련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양육해서 정말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쭉 보니까 아기 낳고 믿음이 가장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자유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낙담되고 그것 때문에 또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없어지고 또 집중을 못하니까 말씀도 못 듣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돕고 또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좀 부모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또 부모 그 자신도 정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를 아주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서 후퇴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내 인생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야, 자녀들의. 그렇게 정말 자기 시간과 돈과 자기 그 정력을 다 자녀에게 쏟아붓고 나서 나중에 그 자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그 자녀가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정말 부모로서 감당하기가 힘든 국면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든 교회를 좀 한번 세워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끔찍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저는 그때 가서 그래도 내 인생에 중요한 사명 하나를 끝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안심하고 그때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나 그 전까지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정말 각별히 더 믿어야 될 때다, 더 기도해야 될 때다, 더 말씀 들을 때다 생각을 하시고 더 정말 어떻게든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쁘거나 뭐 정신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도 내가 내 좋은 곳 알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양이 어떻게 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모든 위기는 말씀과 멀어질 때 일어나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신자로서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집중과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실 때는 졸다가 듣는 말씀 때문에도 그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졸다가 어떤 말씀 딱 들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졸다가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도 하시더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건 진짜 하나님이 긴급하실 때 정말 이게 바로 앞이 낭떠러질 때 쓰시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시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권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목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막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일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전해지는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마음에 새겨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전 좀 이렇게 좀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제가 뭐 듣고 한 얘기가 아닌데 저도 이제 몰라요. 뭐 평일에 저랑 뭐 몇 명이나 저랑 봅니까? 그죠? 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약간 정도 거리를 두는 면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너무 이렇게 그 주의 설교에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한 주의 설교가 너무 그 사람의 상황에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본문을 바꾼 적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까 봐. 바꾼 다음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이번 주 본문이 이 본문이었다. 이렇게 딱 충격을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좀 조심하려고 많이 하는데도 왜 자꾸 자기 얘기처럼 들리냐니까 그건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잘 준비하고 제가 막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복된 길을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내가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더 잘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세운 교회 질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래서 이 회원 제도도 있고 회원의 의무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장로의 지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의 또 의견을 다 모아서 교회가 이 정도로 질서를 세워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세운 질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회원의 의무가 막 특별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신자로 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밝힌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시간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거 최소만 넣은 거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뭐 더 넣고 싶어요. 뭐 이렇게 DBS도 하루에 몇 분 해야 되고 기도도 이렇게 하루에 몇 분 해야 되고 이게 다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사적이기 때문에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죠? 이것까지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고, 최소한의 공적인 태도나 자세, 우리의 신자로서의 의무를 우리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최소한도로 이 선을 넘어가지 말자.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다. 말씀 일상에서 우리 안 보고, 교회 교제 일상에서 안 하고 이 정도 선이 되면은 위험하다. 이것은 믿음을 떠나기 위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질서를 울타리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가 울타리로 친 이런 교회의 질서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막 넘어가기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자꾸 울타리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막 울타리 넘어가는 거 즐겨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울타리를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여기고 양이 자유로우면 그렇게 뭐가 좋습니까? 양이 자유로우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의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울타리 밖을 넘어서도 괜찮다고 여기지 말고 그것이 정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복락을 위해서 처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밖을 나아가서 방황하는 양은 언젠가 보면 양무리를 떠나서 저기 늑대들 틈바구니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보면은 세상에 방목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냥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방목하는 교회들.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 안 하고 좋을 대로 내버려 둡니다.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좋을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둬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교회는 지도하지도 않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건 교회 탓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이렇게 권면하게 됐을 때 듣는 사람이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 반감을 가지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권면도 안 하게 되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쁜 대로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러니까 또 교회는 또 이 울타리를 점점 스스로 허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점차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내버려두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이제 교회가 뭐 이렇게 자유로워서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식으로 허약해지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목하는 교회는 결국에 양떼를 늑대에게 바치는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여길 때 교회의 질서는 점점 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제 한 번 정도 뭐 그냥 이렇게 하지 하면서 결국에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 울타리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낮은 울타리네, 담장이 낮네 하면서 뭐 이렇게 교회의 담을 낮춰야 된다, 뭐 그런 운동처럼 쉽게 나가고 쉽게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교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다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야. 교회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언제든지 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가 교회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울타리를 쌓아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질서임을 알고 우리가 그 질서를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양의 불과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세우신 직분과 교회의 질서들을 선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자꾸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그거는 이 시대에 너무 이 시대의 정서인 거예요. 이 시대의 정서.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질서를 선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성전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거 여기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서로를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거룩한 제사로 주님은 지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제사로 받으십니다. 또 입의 제사도 있다고 했죠.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기는 격려의 말이라든가 칭찬의 말이라든가 위로의 말이라든가 권면의 말이라든가 주의 뜻대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해진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데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상당한 복을 얻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모든 회원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삶의 복락을 누리고 함께 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빚어나가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빚어지고 나도 빚어지고 나도 섬김받고 도움받음으로써 더 성화해 나가는 그런 복들, 더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연약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고 또 이 교회가 더 굳건해질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더 확대되고 더 충만한 형태로 나타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특별히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교회에 투자합시다. 교회에 투자합시다. 교회에 투자했을 때, 제가 왜 투자라고 말하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투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재능을 다 바쳐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써서 살아갑시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올해 집사도 세워지고
또 수련회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제가 고민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도약해야 되는 시기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도 참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그냥 이 정도도 저는 만족해요. 저는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더 힘을 내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 끝에 몇 가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힘쓰고 또 더 힘을 내야겠다 했던 과제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이는 이제 이번 주에 정연회의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평일에 하는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는 좀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때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제 힘과 자원을 다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 평일에 지금은 이제 주일 교육만 있지만은 평일에도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힘을 내서 이제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여러분들의 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선생으로나 다시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로나 같이 또 동참해 주셔서 이 평일 교육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름도 지금 지어놨어요. 다니엘 일상학교라고. 가제예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논의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큰 도전입니다. 큰 도전인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마음 주시고 힘 주실 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이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좀 연관된 것은 우리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제 2년 이제 결정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가 그래도 좋다 생각이 아직까지 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그 주일에 애들이 여기 한층 다 쓰면서 놀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 한층을 다 쓰니까 그래서 좋은데 생각이 있는데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후원도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시고 참 후원 받았는데 안 가는 것도 어렵고 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힘을 내기가 어렵겠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가 아니면 그래서 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렇게 정말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또 우리 지금 이 장소가 보면은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장소예요. 이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산 위에 감추어 있는 교회인데 참 이렇게 또 지금 마침 자리도 좀 모자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아이들 교육할 때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계속 안고 있는 생각은 교회에 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더 잘 갖춰진 예배당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것도 팀을 만들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 많은 분들의 헌신과 참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교회의 과제에 같이 함께 우리가 힘을 실어서 또 우리 앞으로 이제 10주년을 기쁘게 맞이하고 더 우리 정말 복된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한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수련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대상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다 알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할지라도, 남들이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하는 말, 섬김,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예배로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과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얻고 견고해질 때 우리 삶이 더 안정되고 충만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주께서 더욱 충만한 주의 나라 교회로 세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